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불신자에게 내리는 심판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것.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삶, 그 삶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그 삶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삶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엄격하게 말하면 두 개의 돌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십계명은 두 개의 계명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계명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깨트리는 것, 이것이 불경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잘못된 삶을 사는 모습, 이것이 불의의 모습입니다. 이 계명을 깨트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진리 앞에 서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진리를 막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진리를 알 만한 분명한 진리의 자명성 앞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불의를 커버하기 위해서, 자기의 불경건을 커버하기 위해서 진리를 막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막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버리신 삶의 또 하나의 모습은 우상 숭배로 전락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21절에서 23절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종교에 대한 어떤 글이나 책을 읽어보면 종종 세속적이거나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종교에 대한 글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 글들이 소위 종교 발전을 말할 때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을 읽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숭배했다. 소위 토테미즘이나 에미니즘 혹은 모랄론 또는 자연 숭배에서 시작한 인간이 조금 게임에서 발전하면서 다시 눈을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지성, 이 지성이 좀 더 성숙하고 발전하면서 비로소 하나의 유일신을 섬기는 고등 종교를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기술하는 종교적인 책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독교가 이 인간의 어떤 신앙이 발달하면서 생겨난 거라는 거예요. 파생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 다원주의나 에미니즘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처음에는 우리가 자연을 섬기는 토테미즘 이런 것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한 하나님, 유일한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로 발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증언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가 우리 속에 이미 우리가 창조될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다신론으로 떨어지고 더 타락하면서 저급한 신을 섬기는 자리로 전락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증언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 말씀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것을, 썩어질 것을 계속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동물을 섬기다가 버러지를 섬기다가 이렇게 타락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은 역사 문화에 대한 우리의 경험치와도 일치합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간 세기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가 좀 더 발전하면, 과학이 좀 더 발달하면 우리들 가운데 미신은 사라질 거다. 우상 숭배 같은 거는 좀 현대화되면서 사라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까? 현대는 미신이 싹 사라졌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미신은 사라지고 미신을 포기한 그런 시대처럼 보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현대는 미신이 최고로 다른 모습으로 리바이벌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미신을 쫓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요즘 미신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도 잘못된 사상이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리에 나가면 타로 카페라는 것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미신이죠. 토정비결 뭐 이런 것들 너무나 가깝게 우리에게 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유럽이나 미국을 방문해서 책방에 들어가게 되면 과학이나 여행 등 뭐 여러 세션들이 있어요. 그 중에 반드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뉴 에이지 세션이에요. 그만큼 뉴 에이지 무브먼트가 오늘날 젊은이들 사이에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술의 이름으로 미화돼서 뉴 에이지가 들어오고 또 때로는 과학의 이름으로 들어오고 굉장히 파급력이 높게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현대인들을 심각한 우상 숭배로 빠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인 존재다. 루이스 벌코프라는 굉장히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인간은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인 존재다. 맞습니다. 우리는 불가항력적으로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이 참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자리에 무엇인가를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짜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자리에 무엇인가를 올려놔야지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대용품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것이죠. 저속한 대용품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세속적인 인본주의 정신입니다. 그러다가 동물을 섬기고 자연을 섬기다가 나중에는 버러지를 섬기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천천히 이루어져가는 하나의 타락의 과정, 우상숭배 과정을 우리는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한때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찬스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내 속에 뚜렷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그때 내가 회개하고 진리를 수용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겠지만 이 진리를 거부하고 도피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자리에 다른 우상들을 갖다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엄격하게 얘기해서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 말고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인본주의도 마찬가지고 뉴 에이지 무브먼트도 마찬가지고 이단도 마찬가지고 불교나 유교나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그 우상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가까이 왔지만 하나님 곁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송을 부르다가 부르긴 하는데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왔다가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나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전엔 육적인 것으로 모든 것이 보였는데 이제 영적인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의 자리에 이상한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속에 다른 것이 혹시 물질이나 또 인본주의나 자녀나 명예나 권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것 자체가 우상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대용품이 언제든 존재합니다. 혹시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 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하나님만 섬기며 우리가 뜨겁게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무엇인가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갖다 놓고 있다면 이제는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